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어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교회는 초자연적인 공동체입니다. 초자연적인 공동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돈이나 지혜나 어떤 리더십 같은 요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교회를 자꾸만 인간적인 공동체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신도시에 교회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몰려들더라.
몇십 명 모였던 교회가 나중에 건축하니까 금방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리면 우리도 그렇게 금방 커질 것 같은 기대가 들기도 할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땅을 보고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할 때마다 정말 그렇게 될까 생각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교회를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공동체로 보지 말자. 저절로 부흥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지 말자. 혹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성장의 이유에 대해서 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그것이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종교나 제도,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영혼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 사람들한테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죠. 바람 같은 소리가 온 방에 가득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모든 사람 위에 임한 것을 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언어가 흘러나오긴 했는데 놀랍게도 이 언어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기 시작했고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이 방언의 은사를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도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선교지에 나가면 아주 고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은 오늘날 선교사로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처럼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방언의 은사를 받는 분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님도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이때 사도 바울은 그 모인 사람들한테 성경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크게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말세의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오늘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구약 시대에서도 성령님은 임했지만 특별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부어졌죠. 하지만 새 시대, 새 언약의 우월성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육체,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부터 다 어른까지도 상관없이 주어진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전한 새 시대의 두 번째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이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복합적으로 강조해주는 표현입니다. 불과 7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었던 그 분이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 그분이 주님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어쩌다가 로마 구인한테 잡혀서 처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죄인이 될 것을 모르셔서 창조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인간의 재판에서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판결 내렸지만 하나님은 그 판결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24절에 나오는 사망의 고통은 마치 출산의 고통과 같은 것입니다. 임신한 여자가 태아를 자기 몸속에 계속 가둘 수 없는 것처럼 죽음도 더 이상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필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부활 역시 시편 16편의 말씀이 성취된 거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이 다윗의 시편이 다윗을 향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죽어서 장사 지내졌고 그 무덤이 예루살렘에 있죠. 그러니까 음부에 버리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사렛 예수 주님을 향한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유대인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배려하는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애매하지 않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메시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참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죽인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바로 그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놀라운 일들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성령의 역사도 계속 되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주님께 복종하고 그분을 믿을 것인가? 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부인하고 조롱하고 배척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설교가 오순절 아침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과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귀에
들렸고 마음을 찔렀습니다.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강연이 아니고 그룹으로 하는 성경 공부도 아닙니다. 설교는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초자연적인 수단이며 듣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해야 하는 일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설교라고 믿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먹이고 설교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비록 설교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말이 들릴지라도 설교를 통해 한 명의 성도라도 마음에 찔림이 있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를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메시지의 질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설교자를 공격해서 설교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정치적인 견해나 세상의 교양이나 그럴듯한 인문학을 가지고 전하면서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점점 설교의 권위를 떨어뜨리기도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청문회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되면 그 후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후보자를 깎아내려서 반대해서 결국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사탄도 설교자의 권위를 떨어뜨려서 사람들이 그 설교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기도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며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 가두었으나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가 싫어가지고 가두기도 했고 그가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고 낮춰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그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믿는 자들이 더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를 붙잡아두고 그들의 권위를 떨어뜨려도 병이 나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붙잡아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모든 말씀들마다 영광스러운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이지만 저를 통해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소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의 입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이 질문이 나와야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답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너희들이 마음 먹고 도덕적으로 지탄받지 않게 살아가라 권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교회를 나가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과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의 단계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침례를 받아야 죄 사함을 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회개할 것과 침례 받아야 할 것,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받을 것이다, 두 가지의 주제를 우리한테 말해준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가담했던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라도 회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인식했고 그 죄를 슬퍼했고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회개가 없는 죄 사함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까? 죄 사함은 여러분이 회개를 해야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의 구원,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회개는 단 한 번으로 충분하고 또 그 영원한 효력이 있지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계속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도 오늘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죄가 깨달아지고 그로 인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탄식과 고민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붙들 때 여러분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했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침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례받지 않아도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는 침례받지 못했지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서 죄로 얼룩진 옛사람이 죽고 물속에 나옴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교회의 성도들은 침례를 받음으로써 성도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나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그 자격은 침례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을 동반하는 일이었죠. 또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이 위험한 시기에 베드로 설교 뒤에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기독교를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내 밖에서 나한테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임했고 베드로한테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한테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자신의 죄를 보았고 깨닫고 어찌할꼬 탄식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셨고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일어난 일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가 구경꾼이 된다든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방관자가 되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이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되게 하시고 나를 그 일 속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적인 동의나 관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안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심도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복음이 사람들한테 목숨을 던질 정도로 강력하지 못할까? 왜 성도들에게조차 인생의 최우선의 순위가 되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한테도 형제들아 어찌할꼬 라고 하는 탄식과 인식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구경꾼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심의 과정을 지나가지 못했고 회심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죄사함의 확신도 가질 수 없었고 죄사함의 확신이 없으니까 죄사함의 과정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까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앞에 말한 모든 과정이 죄의 인식, 죄의 탄식, 깨달음, 회개, 죄사함, 성령 충만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오늘날 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초자연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내 돈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서 바뀐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존재, 그들의 전 인격을 흔들어 바꾸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들에게서는 본인이 원하면 누구든지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 줍니다. 그가 참으로 거듭났는지 회심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전에 교회를 다녔고 그 전에 교회에서 집사였고 권사였다면 모든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식으로 본질을 잃어갔습니다.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회개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통해 성령의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라면 참된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여기 이곳에 모인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어떤 일들도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탄식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을 업신여겼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주를 의지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본 것처럼 교회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한교회와 모든 교회 위에 교회를 교회답게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져가는 우리 모든 주한교회 성도 되어 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몸에 무슨 소망이 있나, 이 삶에 무슨 희망이 있나, 아무것 의지할 것 없네.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서러워 울던 나날도 애타게 목말랐던 날도 이제는 모두 잊을 수 있네.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어린 양의 귀한 보혈, 나의 죄 이게 하는 예수의 보혈 그것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몸에 무슨 소망이 있나, 이 삶에 무슨 희망이 있나, 아무것 의지할 것 없네.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서러워 울던 나날도 애타게 목말랐던 날도 이제는 모두 잊을 수 있네.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어린 양의 귀한 보혈, 나의 죄 이게 하는 예수의 보혈 그것뿐.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어린 양의 귀한 보혈, 나의 죄 이게 하는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하나님 아버지, 이 몸에 아무 소망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것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가 깨달아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로소 어찌해야 할고 고민하기 시작했고 절망적인 우리의 영혼에 탄식했지만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희게 하고 예수의 보혈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다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며 도전을 받아 삶이 변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증거를 보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예수로 인해 감탄으로 바뀌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와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